8강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 일곱 가지의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그 영을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마지막으로 있어야 됩니다. 국어사전에 경외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 그 대상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우리의 지각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의 거대함을 접했을 때 경외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하기 시작한다? 경외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배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진 사람들은 경배자로 서게 되어진다. 경배자란 우리의 영광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자신의 삶을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잖아요. 내 전부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아, 내가 지혜롭지 못하였구나.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재정,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히브리 원어로 기록되어진 경외의 단어는 야레이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이 없다고 해갖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은퇴를 하면요 약 7억에서 10억 정도가 있어야지 좋은 인생을 산다라는 글이 있던데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없어. 두려워. 아니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어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하며 우리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막말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 영혼을 존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웃들을 향하여 경외하고 있는 마음을 가진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이웃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시편 25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부관계가 왜 어려워지냐? 서로를 향한 존중과 서로를 향한 경외함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는 막말해요. 막 행동해요. 이게 친한 것 같죠? 그런데 결국 관계에 금이 갑니다. 존대를 하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사람이 존중받을 만할 말을 해야죠. 행동을 해야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는 자이죠.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중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어떠한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적어놔 주십시오. 더 깊은 친밀한 관계 형성한다. 더 깊은 친밀한 관계, 히브리 원어로 야다예요. 이 야다는 신랑 예수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친밀함이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관계입니다. 아무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추어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신랑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찾길 원하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배고픈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계속 무엇하고 계십니까? 계시해 주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나는 그분의 영광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절대 절망인 존재야.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내 인생 가운데 큰 일을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정이 나에게 있어서 미래 가운데 좋은 일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과거에 썼던 그 선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결정에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어떠한 일을 선택하든지 그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가운데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후회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선택은 다 후회가 있어요. 다 후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일을 선택하잖아요. 무엇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 똑똑해갖고 그 선택을 한 것 같지? 네가 똑똑해갖고 그 선택을 한 것 같지? 과연 그럴까? 정말 네가 네 미래도 알 수 있을까? 네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니? 그러나 나는 너희 미래를 알고 있단다. 모든 것을 다 계산해놨고 준비해놨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한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저는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분 나빠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 일을 하면요,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면요, 우리의 사업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사업장은 더 악한 곳으로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악이에요? 이거는 금식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지 말아라. 말 안 듣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니까요. 좋은 방법으로 그 아이를 꼬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마음인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요,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죄.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1년만 다니면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해요. 회개란,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회개하고 있죠. 내가 악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나이다. 왜요? 선택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인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 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회개의 히브리 원어가 슈브거든. 슈브의 뜻은 돌아가다. 그래서 테슈바 40일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어디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가을 절기 전에 40일 동안 테슈바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누가? 바로 왕이. 근데 말로만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죠? 무엇 선택하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 애굽의 왕 바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는 무엇에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뭐다?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지.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가 누군가가 잘못된 악한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선택의 뒤에는 누가 있다? 악한 권세자가 있다. 정사가 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니까. 경외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과 멀어지려는 모습을 의미한다. 죄와 더욱더 멀어지고 싶은 거야. 죄된 말, 죄된 생각, 죄된 감정과 점점점 더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세상 말이 있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쫓아가냐?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합니다. 예시하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먼저 기도하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원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도시, 세상과 구별되어지신 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하시며 더 훨씬 능력이 있으시며 더 훨씬 아름다우시며 더 훨씬 신실하시며 더 훨씬 내가 의지할 대상이며 더 훨씬 사랑이 많으시며 더 훨씬 좋으신 분.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당신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당신을 또 계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않고 있는데 이 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 근데 안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세상 이들에게 더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다니는데 왜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왜 이럴까요? 이걸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너의 집안은 그러냐?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때 글쎄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들에게 더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순간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무엇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서 경외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말을 쉽게 하지 못할까요? 경외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쉽게 못하냐? 믿음 없는 말, 이 말을 쉽게 못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힌다? 걱정, 근심. 우리의 걱정, 근심의 99.9%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을 우리가 알면은 걱정할 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모르기 때문에 염려, 걱정, 슬픔, 좌절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성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히브리 언어로 하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해 드린다? 위탁해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을 향해 의심한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거죠? 동일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데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엇한다? 순종한다. 순종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다? 불순종이다. 했잖아요, 목사님. 나중이라도 그것은 불순종이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뭐다? 반은 했잖아요, 목사님. 그것도 아니다.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뭐다? 목사님, 하면 됐죠? 욕심이 많으시네? 너무하시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즉시 온전히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하나 시킨대. 그거 하는데 왜 나한테 맨날 이런 것도 시켜? 이러면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에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부모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합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불평불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동기가 있죠.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한다? 순종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라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이성적인 논리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내 이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부딪혀. 그런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엇하게 되어진다? 이해하기 시작한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맞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신 분이셔.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해라, 하지 말아라, 여기에 집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것이 되어줄 수 있고 악한 것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라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무엇해진다? 수월해진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동기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예, 주님, 따라해 주십시오. 예, 주님. 잠언서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계획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절대 절망적인 존재를 깨달아야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어질까요? 겸손한 태도. 히브리 원어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나부, 가난하다 천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다. 가난한 자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이다. 천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함 또는 우리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거룩함은 코프, 레시, 신이라는 단어로 카도시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브라는 히브리 언어가 추가되어지는데 코프, 레시, 바브, 신 단어로 사용되어지며 동일하게 카도시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해진 단어가 바브이며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로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거룩함의 첫 발걸음의 시작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섞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다?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내 모든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거. 왜? 내 모든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에 별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 다 안 맡겼거든. 그러니까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비장의 카드가 있거든. 내가 숨겨둔 게 있거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작은 2번 시편 111편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 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계속 지혜의 영으로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무엇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분의 영광의 계시가 계속 영원까지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가 하나님의 성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사와 24 장로들이 주께 외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거룩합니다.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경배 외에는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영광은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영광의 히브리 원어로 가보드 뜻은요 무엇일까요? 무거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진 사람은 그냥 일시정지가 돼. 그래서 뭐 예배 가운데 쓰러지는 현상, 예배 가운데 뭐 누워있는 현상,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광이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아도 그분께 샤카,
엎드려야 돼. 내 육체가, 내 혼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몸에 마비 증상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뭘 할 수가 없게 되어져. 기도도 못해.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환희, 기쁨,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어떠한 은혜, 자비, 떨림, 이런 거에 압도당한다. 이 무거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거움과 다르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은 무거워요. 돈의 무게는 무거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무게, 영광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겁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은 거야. 사단 마귀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네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 세상의 짐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겪은 일로 인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 무거움을 십자가에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눈부신 예수와의 아름다움과 장엄한 광채와 빛나는 영광과 불꽃같이 타오르는 순결함과 증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품고 계신 예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방문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경배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샤카, 무릎을 꿇는 거. 경배자란 왕이신 예수께 영광과 육이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외의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질서 안으로 무엇되어진다? 정렬되어진다. 경배자들의 삶 가운데 삶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정렬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직장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3번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성도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시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영혼들을 대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관계는 참으로 즐겁고 기쁨이 넘칠 것이며 의미 있는 성숙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안 하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다? 깨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영혼을 용서해주고 저 영혼을 사랑해주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어. 그 사람은 지금 무엇되어진 상태입니까? 올무로 묶여져 있는 상태. 마귀 사단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경외하지 못하게끔 붙잡고 있는 상태. 이는 우리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 올무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할 뿐인 거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위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여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지라 믿습니다. 목사님, 왜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아니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기름 부심을 받은 우리가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두시는 상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거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책이겠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무엇 되어진다? 기록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이 사람은 예수와의 신부이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마지막 때 주가 오시는 그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뭐냐, 예수야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주님을 아끼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 교회가 나가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구원이 시작되어진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가 많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많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를 위해 힘써야 된다고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좋죠. 하지만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이 청함을 받는 자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 자? 택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된다고요. 왜? 이게 영원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친밀한 마음을 갖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웃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근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건 잘못되어진 나의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함인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기 위함인 거예요. 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세상 원하는 세상 즐거움 왜 따라가지 않습니까? 단순하죠.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의 때는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경외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이 시작된 자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하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는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로 인해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다. 왕의 초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없는 자는 구원과 의복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싸워야 하며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 신명기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풀어진다? 13절에 행복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의 삶에 행복, 샬롬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행이 오겠죠.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도다. 믿음이 없는 사람 눈으로 봤었을 때는 부족함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 현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부족함이 있죠. 돈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더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성품을 아는 자는 지금의 상황이 부족하더라도 어제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내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